자, 오늘 디모데전서는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The laborer is worthy of his reward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5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도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로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게 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하신 사도 바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부르셔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비밀의 계시를 다 열어주신 것을 오늘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히 그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신 말씀을 빌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일하는 자에게 교회가 그 보수를 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잘 이해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다 뭐든지 세상에서도 그렇죠. 어디서든지 일을 하면 일은 값을 줍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목사가 일을 하면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소가 이제 타작을 하며 소를 가지고 어떻게 타작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곡식을 떠는 소라고 했는데요. 근데 거기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소가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도 반드시 그러니까 양들이 먹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오늘 11조를 바쳐서 목사들의 월급과 또는 교회에 사용되는 내용의 일을 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일꾼에게 그 삭슬 주는 것, 지금 일꾼이 그거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어제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쾌락을 즐기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쾌락을 즐긴다라는 말은 물론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걸 말해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나 또 자기들이 자기를 높이는 일, 즉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롭게 되는 이런 일들은 다 쾌락을 즐기는 거다. 물론 이제 율법을 떠나서 세상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자기가 즐겨하는, 좋아하는 걸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것에는 큰 다른 뜻이 없습니다. 똑같이 육신이 원하는 걸 한다라는 말이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이 살아있으나 그러나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제자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버려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죽은 자를 저희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버려두라는 거예요. 버려둔다라는 말은 아피엠이라고 해서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다 있는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는 즉 주님이 생명이신 주님이 보실 때에는 다 육신의 생명은 있으나 영은 다 죽은 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을 명하여 비난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런데 자기의 사람, 특별히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거부한 자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나쁘다. 이제 어제 우리가 다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우리가 돌보잖아요. 이 형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한다. 그런데 가족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을 거부한 자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주님의 말씀과 이 말씀은 뭔가 상치되는 것 같은, 주님은 분명히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다 버리라고 해놓고 가족을 돌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족을 돌보라고 했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같이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족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서로 간섭질을 하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분리를 하지 못하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이면 버려야 한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시고요. 과부의 수에 넣을 자는 60이 덜 되지 않은 자, 그러니까 60이 넘은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6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즉 세상의 맞춰지는 때가 되었으므로 이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것을, 그 세상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참 과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되는 거고요. 60이 넘어야 한다는 것은 세상을 바친다는 뜻이 있으므로 더 이상 세상에 바라는 것이 없는 나이라는 뜻이고요. 남편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여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과부는 선한 일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육신의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같이 나그네 된 자를 대접하는 것도 맞지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발을 씻는 자여야 된다는 말은 성도들의 발을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나의 발이 씻겨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씻겨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고난에 쌓인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고난에 쌓인 자, 고난에 쌓인 자는 세상의 경제적인 고난에 쌓인 자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항상 고난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한 거는 세상 거에 속한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쫓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젊은 과부, 젊은 여자라니까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젊은 과부는 시집 가기를 원한다. 근데 시집 가는 거를 누가 뭐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때에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때가 언제야? 그리스도 안에서 시집 가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집을 가면 그 시집 간 그 남편이 게으르잖아요. 뭐가 게을러요? 세상 일에 게으르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른 남편과 같이 짝짝꿍해서 그냥 이 집 저 집, 오직 한 집만이 아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수다를 떨고 해서는 되지 않는 말들을 참견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다가 믿지 않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와 혼인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런 사람은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말은 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배도라는 말은 처음부터 대적자인 사람이 배도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막 진리를 막 8년씩 다 잘 들어요. 그래서 막 이 목자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허를 찾아서 토hu 보우를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도. 처음부터 안 믿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고 처음부터 안 믿잖아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함께 게으름을 배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하나님 말씀 안 배우고 그냥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세상과 휩쓸리는 거 좋아하니까 아내 된 사람은 그거 같이 배우는 거예요. 같이 다. 그래서 하나가 아닌 여러 집들을 돌아다니며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항상 게으른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참견을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지 않는 남편에게 모든 걸 배워서 멸망의 길을 간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의 비난을 인하여 아무런 기회를 주지 말라. 그러니까 젊은 과부가 그리스도를 반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와 혼인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혼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그리고 대적의 비난을 인해서 내가 뭘 잘못하면 대적이 비난을 할 거 아니에요. 저 예수 믿는다더니 이렇게 한다 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세상 교회를 예수 믿는다고 안 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 인간이 저 따위로 한다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죠. 주 안에서 결혼하라는 것이고요. 어떤 자는 지금 사단의 뒤로 돌린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다가 사단에게로 돌아간 자가 언제든지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랬고요. 예수님 때에는 누가 그랬을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예수님 팔고 가슴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했으니까 유다는 뉘우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유다가 죽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뵙기가 너무 창피하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자기 선생을 팔아먹은 놈이라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창피를 못 이겨서 죽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뉘우쳐서 죽은 게 아니고 자기가 창피한 건데 자기 얼굴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내가 좀 파렴치하면 뭐 이렇게 나를 넉누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다. 그러면 유다도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가
자기 쪽팔려서 얼굴이 면이 안 서니까 죽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자기 면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는 이거다. 그리고 도리를 하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 도리가 있어. 자, 믿음 안에 있다가 사단에 돌아간 자는 언제나 존재하게 되고요. 그것을 배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어떤 믿는 자에게, 우리말에는 이제 어떤 믿는 여자에게 그랬는데요. 그냥 믿는 자에게. 믿는 과부가 있거든 그들을 구원하고 교회가 짐을 지지 않게 하라. 참 과부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어떤 믿음 있는 자가, 여기 이제 영어로도 man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자 아니에요. 여기는 믿는 여자에게 그랬잖아요. 또는 믿는 과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 이제 어떤 믿는 사람이 믿는 과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기 친척이나 아니면 자기 주위에 가까운데 믿는 과부가 생겼어. 그런데 나이가 60이 안 넘어서 참과부로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그들 스스로가 구원하라는 거야. 그 가까운 사람이 그를 도와주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는 참과부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가까운 사람이 내가 과부인데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부가 많으면 교회가 그걸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과부를 구원하게 합니다. 그럼 참과부는 누구인가? 참과부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참과부는 그리스도가 남편인 자가, 그리스도가 남편이에요. 여러분들 다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물리적인 남편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좌우지간 물리적인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이거나 혹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죽게 되면 혼인하지 않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꼭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형제를 말합니다. 즉 같이 나그네 된 자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밤낮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60이 넘고 선한 일에 증거가 있는 자,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고 고난에 쌓인 자를 구원하는 자가 참과부가 됩니다. 이들을 도와주려는 겁니다. 자, 17절인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고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 안에 힘써 일하는 일을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더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다 오늘 모든 교단이 다 장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었고 다 안수 집사로인데 지금은 장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단에 다 장로가 있는데 침례교회만 장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안수 집사가 사실 장로격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시선의 그 높낮이가 집사는 밑이고 장로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 이게 뭔가 형평상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도 장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다 장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가 이제 신학이 또는 교회가 말하는데 장로가 칠위 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칠위 장로는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장로. 뭘 잘못하면 이제 징계도 교회에서 하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많이 돕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칠위 장로고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장로는 이제 사도 베드로나 또는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을 이게 다스리는 이거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제도가 그렇게 이 칠위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는데 가르치는 장로는 대개 목사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자고. 선하게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게 특별히 가치 있게 여기라. 힘써 일하는데 뭘로 힘써 일을 하냐면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힘써 일하는 자를 더욱 특별하게 좋게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장로는 못 가르치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7위 장로가 그러지. 우리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다 앞에 놓고 설교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긴 설교를 누가 했어? 스데반 집사가 했어. 그러면 이리오피아 그 내시가 왔을 때 누가 가서 했어요? 빌립 집사가 가서 했어요. 그러면 집사들은 하는데 장로들은 못하냐? 안 되죠. 장로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교회에서 무슨 7위 장로가 막 장로들도 왜 이게 부흥회하러 다니고 그러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 무슨 고구마 전도와 이런 거 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많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를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다스리는 장로는 교회를 돌보고 여러 가지 필요를 충족하게 하는 자를 말하고요. 할 수 있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힘써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풀어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그 유대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이 도움을 받는 일에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 집사를 세우라. 우리는 말씀에 전념하고 집사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하라.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말씀을 전념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념하는 자를 특별히 장로이기는 하는데 교회를 다스리는 돌보는 일은 말씀을 증거하는 이가 특별히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을 풀어 가르치는 자를 말할 수 있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디모데에게 안수한 장로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장로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자기한테 안 이루어져서는 장로가 아닌 거예요. 장로들은 다 그게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럼 집사는 되는데 장로가 안 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즉 그리스도의 멍에를 내가 같이 메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장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죠. 그런데 전념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별개의 직책이기는 하나 가르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목자의 일이 더 중요하고 그들에게는 보수가 필요한 것을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타작하는 소에게 재갈을 물리지 말라고 하였고 일하는 자가 그 보수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우선 원문을 좀 볼게요. 이제 지필이라고 했는데요. 지필은 이제 기록을 말해요. 성경을 말하세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타작하는 소가, 이 곡식을 떠는 소가 재갈을 물리지 말라. 잠잠하게 하지 말라는 건데요. 소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소는 항상 입을 이렇게 가만히, 그러니까 먹을 때도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때도 움직여요. 그래서 입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재갈을 물리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소가 아니에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의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그러므로 이 말은 목사들이
월급을 받는 게 적당하다, 마땅하다. 이 말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성경에 일하는 자가 그 삭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랬어요. 근데 일하는 자가 집세도 받고 먹는 것 따로 받고 휴가비 따로 받고 자동차 따로 받고 유류 따로 받고 뭐 도서비 따로 받고 뭐 이거 다 따로 받잖아요. 그러면 월급은 뭐 100만 원이라고 해놓고 부수적으로 오는 건 500만 원. 비율이 그렇다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 제가 있을 때 그 미국의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타코마에서는 1,500명이 모이면 한국에서는 2, 3만 명 모이는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런데 자기는 그때 당시에 1,600불을 받는데 그래서 나는 월급이 1,600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방 가면 뭐 신방 갈 때마다 다 성도들이 돈을 주죠. 그러면 집세 받지, 자동차 받지, 기름값 받지, 보험료 받지, 다 받아요, 다 받아. 그럼 그거 다 합치면 월급이 막 5,000불이 넘어. 그런데 자기는 항상 월급이 1,600불. 이거 거짓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월급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왜? 자기네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한 값만 받으면 돼. 우리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타작하고 타작한다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 타작한다는 말을 특별히 찾아보지 않았는데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신명기 25장 그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가져다가 고린도전서에서 다르게 말을 합니다. 이 소에게 대한 말은 소를 위한 말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소를 위한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자기가 사도잖아요. 사도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린도전서 공부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의 됨을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럼 이제 고린도 교회가 내가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인데 내가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발명이라는 건 뭘 발명했다는 게 아니고요. 변명을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위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같이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그러니까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자기는 없냐 이거예요. 근데 있는데 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곡식을 턴다라는 말이에요. 몸을 떠는 게 아니고요. 곡식을 턴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자가 교회에게 보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이 교회가 아닌 자들에게서 얼마를 가져가고 또는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세상 교회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줄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비량으로 일을 하더라도 다른 목자들에게는 이 말씀대로 보수를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했으니까 모든 목자들이 다 자비량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힐난이나 어떤 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또 일을 못한 때도 있는 거죠. 자, 19절인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 장로에 반하여 송사는 받지 말라. 둘 위에 세 번째 증인이 없으면 그 외에는 받지 말라는. 자, 이제 우리말 번역과 원문의 차이를 우리 한번 보죠. 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참 간단하게 되어 있죠. 자, 장로를 반대하여, 어게인스트는 반대하여 고소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고소를 받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제외하고는 만약 둘 위에 세 번째 증인이 없으면 그걸 제외하고는 그 있으면 받아요. 근데 그거를 없으면 그걸 지나서는 받지 말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장로가 세상이 말하는 장로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된 카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송사를 하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근데 두세 사람이 뭐냐? 우리는 10사람도 있다. 그러고 10사람 불러다 투표해가지고 장로를 어떻게 해요? 송사해? 그러면 이 카탄도 아닌 것들이 모여서 카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송사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성경에서 둘은 항상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순서대로 된 거고 반차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반차대로 된 거니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하려면 어떻게? 성령님이 증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 위에 세 번째 증인이 있지 않으면 자,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여기다도 써놨는데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세심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송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둘이라는 것은 해와 달 혹은 두 돌판을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 1장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르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증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느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항상 둘로 나누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합쳐지면 뭐가 되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큰 광명이 큰 광명, 작은 광명이잖아요.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첫 번째 꿈은 뭐야? 밭에서 단을
네, 거두는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그냥 이거 미워하죠. 또 형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 자기들은 모르죠. 자기들은 언제까지 몰라요? 예수님 올 때까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요셉을 죽이죠. 그가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 꿈으로 부형에게 구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냐. 그럼 이제 나는 누구예요? 야곱이니 해죠. 내 모는 뭐예요? 달이죠. 그러면 형제들은 뭐예요? 별이죠. 그러면 해와 달이에요. 둘은 해와 달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 출애굽기에 보면 두 돌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배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기.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받은 두 돌판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깨졌어요. 율법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돌판을 줬어요. 이제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을 두 개를 가졌어요. 두 돌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 복음이 이루어진 걸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라는 말은 율법과 복음, 이 율법과 복음이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 이렇게 됐구나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로 증거가 될 때에 그럼 장로들을 송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장로는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송사될 사람이 없죠.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됐는데 송사를 받을 만한 일을 했다 그러면 장로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카탄이 된 장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안 합니다. 자, 사람의 머릿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과 복음으로 증거하고 성령님에 의한 판단이 아니고는 송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굳이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얘기하기를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근데 참 되게 웃긴 게 제가 그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무조건 이단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풀어서 알려주는데 저 이단이다. 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무조건 이단이라는 게 그들의 정평이에요. 그들의 이단 판별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성경을 이루시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말한 걸 이야기하면 너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논리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논리를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인간들은 다 음부인 거예요. 100% 음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거는 지 생각이고. 아니 하나님이 맞아 자기가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성경이 맞는 거지 신학이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신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신학은 누가 만들었어요? 신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어차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20절인데요.
범죄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하라. 자, 범죄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말은 빛으로 비춰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럼 두려움에 대해 누구한테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비춰진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범죄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모든 것이 범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하는 것 중에 선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해서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자기 평생을 걸쳐서 이 사람을 도와줬어요.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이 아프리카의 성자예요. 성자. 근데 이 사람이 박사학위가 5개인가 그래요. 의학 박사, 음악 박사, 또 신학 박사. 박사가 그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한 청년이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박사고 철학 박사고 뭐 음악 박사고 뭐 이렇게 하면 의학 박사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라는 이 여자분이 있잖아요. 그 이제 천주교 수녀인데 이 사람이 정말 자기 평생을 다 어려운 사람들을 선신했어요.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선을 이렇게 다 해주는데 100% 해주는데 자기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선이라는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와서 하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은 육체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육신을 가진 자의 선은 그 육체가 가진 생각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선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는 뭐라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설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모든 자들이 열심히 지켜서 야 이건 이룰 수가 없구나. 우리는 죽어야 된다. 이 허물을 깨달으라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설계예요. 그러면 율법에 대한 설계대로 가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자 다 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는 100%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하여도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다 죄고요.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게 다 죄가 됩니다. 사람의 선은 사람이 말하는 자기들의 선에 100% 도달했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모든 죄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마루티아, 이제 관역에 벗어났다라는 뜻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 그래서 빛을 비추잖아요. 빛을 비추면 하나님을 떠난 게 드러나야 돼요. 그냥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거, 어떤 범죄의 행위 하나가 드러나면 그건 빛을 비춘 게 아니에요. 빛이 뭐예요? 태양빛이 빛이에요? 물론 그림자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오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고요. 그래서 그 빛이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와서 비춰지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나타나야 되는 거지. 내가 이런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거 나타나는 거는 주님을 만난 게 하나님이라는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걸 알아야 그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졌어요. 이제 책망했다는 말이에요. 빛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빛으로 책망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뭘 본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을 떠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럼 나 하나님을 떠났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은혜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냥 나 꼴리는 대로 살을 거야 이렇게 하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드러나게 해서 다른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게 하라고 하는 건데, 두려움을 가지면 은혜죠. 그런데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자는 뭐야?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다 이 목사 말이 맞고 성경 말이 맞고 하나님 말씀이 맞고 다 맞아. 그런데 밖에서 듣는 사람들은 뭐냐면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듣고 있는. 자, 죄에 대하여 율법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고요, 빛으로 비추는 것. 율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책망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드러나게 될 때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책망받는 것이 빛 아래서 명백하게 빛으로 드러나는데 모든 것이 명백하게 빛으로 드러난다. 그럼 이제 빛으로 비춰졌어요. 그럼 빛으로 비춰진 거는 이게 이제 빛에 그냥 있으면 되는데 착적으로 슉 도망가. 그러면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에요. 빛으로 드러났으면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빛인 거예요. 근데 빛이 딱 비추니까 바퀴벌레 도망가서 슉 도망가서 가버리면 어떻게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빛이 비치니까 여기 그냥 있는 거잖아요. 몰라, 좀 이따가 슉 갈 사람이 있는. 자,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해 두렵게 생각하게 되라는 거고요. 죄가 드러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자, 21절인데요. 하나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증거하노니 선입관을 분리하여 이것들을 지키고 불공평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 선입관을 분리하라는 말은 내가 가지는 선입관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거예요. 분리하라. 자,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 이렇게 성경에 사도 바울이 써놨는데 사람들이 부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노니, 혹은 우리말 번역에는 명하노니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증거하노니, 그리고 또 택함받은 천사들 앞에서 증거한다. 그냥 이제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택함받은 천사들. 여러분들 택함받은 천사가 누구예요? 그렇게 알아요? 이제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지랄을 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하나님 뭐라고 택하겠어? 그거 택해갖고 어떻게 세상에 데려오려고? 이게 다 데려왔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차바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세상에 온 차바들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럼 택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은 이거 들어도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들어도. 이방인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천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백마 타고 올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첫째 부활에는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다 배워가지고 왔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사예요? 아니.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증거하죠.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얘기할 때, 형제가 7이 있는데 아지가 어떤 여자하고 혼인을 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리고 또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까지 다 그렇게 했는데 후사가 없었다. 그러면
부활 때에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 그게 예수님이 무슨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입을 때에는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야.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면 천사들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사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주님이 증거했잖아요. 왜? 우린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부활 안 해요?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예요. 우리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수호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수호하라. 선입관을 분리하여. 선입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그래서 지금 선입관이 지금 뭐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선입관이 뭐냐? 우리는 타락한 천사 아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이다. 그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를 버리라는 거야. 아무도 불평등하게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보면서 몰라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좋더라고. 택함을 받은 천사들. 혹시 여기서 지금 그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다 믿죠? 다 믿어. 자, 하느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잘 아는데 택함을 받은 천사도 누군가? 택함을 받는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택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을 택하시니까 천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많다. 부르심을 받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이게 택함이에요. 똑같이 택함이에요. 택함.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 택함을 누가 받았어요? 천사들이 받은 거예요. 천사들이. 자, 이제 천사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막 증거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증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두개인들이 얘기한 거죠.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7 중에 누구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면 천사 비슷한 존재가 아니고요.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천사와 같다 그러면 천사 같은 거예요. 천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천사예요? 하늘에 두고 온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으니까 천사 되는 거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 텐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죽은 자의 하나님, 즉 세상에 온 육신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생명, 산자, 즉 영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말을 너 들어보지 못했냐? 근데 사두개인들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죠. 무식하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이 가르침이 뭐 권세 있는 자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기록은 돼 있는데요. 이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누군 무익하다. 그럼 육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즉 영의 하나님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영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택함을 받은 천사가 누구라고요? 우리 그러지 말고 나. 자, 하나님 앞에 주님 앞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택함을 받은 천사들 앞에 이미 판단 기준이 선 것이고요. 택함을 받은 천사들이 증거인이 다르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입견이 없이 이 선입관인데 이게 니은이 빠졌다.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하라는.
자, 22절인데요. 아무에게나 손으로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라. 손을 이게 곧 이 말은 쉽게 이 말이에요. 손을 아무에게나 쉽게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안수를 아무에게나 빡빡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죄 많은 이방의 죄인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의 죄는 뭐야?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이방의 죄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샤마를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안수해 주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이 안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안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 이제 안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안수 그러면 와 목사들이 안수 받는 거 생각합니다. 근데 안수의 시초는 어디냐면요.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짐승을 가지고 올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짐승 위에 안수를 하게 해요. 그럼 안수를 하면 뭐가 건너가요? 자기 죄가 짐승에게 건너가요. 그래서 그 짐승이 죽어요. 그럼 이제 자기도 죽은 거야 되는데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게 짐승이 죽었으니까 나 죽고 있는데 자기는 안 죽어. 그러니까 맨날 또 짓는 거야. 자, 이제 보세요. 안수를 하면 뭐가 건너간다고? 죄가 건너가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안수하잖아요. 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아는 게 없는데 예수님이 와서 안수를 쫙 했어. 그럼 뭐 하나님 말씀이 빡 생겨요? 안 생겨요. 안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다 배워서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하다 이럴 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할 때 전도 여행 갈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안수하라고 그랬잖아요. 안수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다 그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도 넘어간 거잖아요. 왜? 성령님이 이렇게 보내서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성령님이 주신 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그 일도 없는데 막 사람들의 머리에 올려놓고 막 안수를 해. 그럼 다 뭐가 넘어가요? 아무것도 없는 내 거가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뭐만 가졌어요? 죄만 가졌잖아. 그럼 내 죄가 다 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을 놈이고 저놈도 죽을 놈이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손을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수는 성령,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안수를 할 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함께 손을 얹어서 안수했어요. 왜? 디모데에게 목회자를 맡기려니까 안수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그 장로회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산회드린 공회원도 장로들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장로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산회드린 공회원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비슷해요? 달라요? 달라요. 아주 달라요. 그러므로 오늘날 막 하나님이 없는데 막 안수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네들이 없는 게 근리로 다 가는 거예요. 있어야 글로 가지. 죄가 있으니까 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신학교에서 배워서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으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아무도 없어. 전부 뭐가 있어요? 신학이 있어. 그럼 신학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수받은 사람이 전부 신학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아무에게나 하지 말라. 그리고 너 자신을 어떻게 해? 거룩히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안수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그에게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나의 것과 동일한 말씀과 성령을 가지지 않았는데 안수하면 막 그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 주신 말씀과 성령을 받을 만할 때 안수하면 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너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자, 23절인데요.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자주 너의 약한 너의 위장에 의해 그러나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물을 마시지 말라. 더 이상 마시지 말라. 그럼 물을 아예 안 마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죠. 그런데 물만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적은 포도주를 쓰라는 거예요. 약간의 포도주를 쓰라는 거죠. 근데 포도주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디모데가 가진 육체의 연약한 위장의 비위를 인해서 쓰는 거니까 이건 물리적인 포도주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너의 위장이에요, 위장에 의해서. 그리고 종종 너의 약하다라는 건 병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약해서 자꾸 속이 쓰리고 아프니까 그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막 자기가 쓰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들이 막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내가 손수건 보내줄 테니 이거를 너 위장에다 얹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사도시대에 혹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증거를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 있었던 일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똑같은 일이 꼭 일어나야 될 필요 없잖아요. 그거 봤잖아. 성경에 나타났으니까 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시대별로 다 나타나서 죽고 살고 또 죽고 살고 이거 해야 돼요? 아니면 한 번으로 죽한 거예요? 한 번으로 죽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하셨고 제자들이 했어요. 이방을 위하여는 사도 바울이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뭘 자꾸 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신유의 은사니 이런 걸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예수님 보고 자꾸 죽으라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한 번 죽고서 살아났으면 됐지 왜 자꾸 죽었다 살아야 돼? 그런데 기적을 자꾸 보여달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자꾸 죽어주세요. 아니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날마다 죽는데 예수님 보고 죽으라 했어요? 아니면 자기가 날마다 죽어요? 아니 죽어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이 일어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보고 그냥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사도 바울 하든지 네가 베드로를 하든지 네가 주님을 해라.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데 디모데는 몸이 종종 약한데 그것이 위장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도 마시지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표적과 기적을 만드는 사람인데 왜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 것일까? 본인이 곁에 있을 수 없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모든 표적과 기사는 이미 완성이 다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위가 나쁜 것은 하나님의 일의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가 위장이 나쁜데 이걸 고치면 다른 사람들이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이 죽으면 생명이 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장이 나쁜데 그게 고쳐서 그럼 그걸 뭘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신유의 은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유의 은사를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으니까 기적이다. 그거는 사람들이 눈을 보는데 눈이 이렇게 떠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과 기적은 이미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또 똑같은 표적이 나타날 필요가 없고요. 그냥 포도주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포도주가 없으니까 약국 가서 약 사 먹어요. 그럼 돼요. 자, 24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분명하니 심판으로 앞서가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예를 드는 건데요.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뒤를 따라가나 어떻게 해요? 같이 다 멸망에 빠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자고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한 죄가 있고요. 그 심판으로 달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다가 같이 심판에 간다는 말이고요. 어떤 사람들의 죄가 분명하여 먼저 심판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심판으로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의 죄가 분명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어디로 가냐? 심판으로 가요. 근데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심판으로 가요. 바리새인들 다 열심히 쫓아갔잖아요.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니까 다 따라갔어요. 이게 다 어디로 갔어요?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막 교회 건축하고 막 다 하고 또 얼마나 자기들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준다고 뭐 열심히 따라간다. 그런데 그 사람들 주장이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러면 뭐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문을 열지 못하고 닫고 있는. 그러면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요. 자, 25절인데요. 그와 같이 선한 일도 분명한 것이니 다른 방법으로 가진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얘기했잖아요. 선한 일도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분명하게 선한 일이 드러나서 선한 일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한 일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선한 일을 따라갔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 음부로 간다고? 아브라함 폼으로 간다. 아브라함 폼으로 간다. 근데 누가 그랬는데 나는 음이라고 그런 줄 알았어. 자, 이제 우리 보자고요. 자, 그와 같이 악한 자는 악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것 같이 선한 일도 지우개가 나왔어. 선한 일도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가 뭐냐면 선한 것은 선한 것을 나타내고 악한 자는 악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자기가 가진 걸 나타내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심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듯이 선한 일도 너무나 명백하여 다른 방법으로든지 죄든 선이든 숨길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에 빠진 자를 따라서 심판으로 가는 자들이 있고 선한 일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이단으로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타작하는 소에게 재갈을 물리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소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한 보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하여는 자비량으로 일을 할지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교회가 그들에게 보수 곧 삭스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사에게 보수를 주든지 말든지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그냥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위로부터 온 것도 모르고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택함을 받은 천사들이 누구인지 모르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케르브는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요.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니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아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택하신 천사들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보수를 줘야 한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택하신 천사들인 것을 감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사랑이신,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이니 데리고 오셨으니 또 다 데리고 가신, 그러나 먼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러나 그 나머지들도 다 둘째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는 마땅히 그 보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며 세상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들이 하는 일이니 우리가 특별히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의 사역에 귀중하게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